안녕하십니까. 근 2달 만에 신약 원문 공부 6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을 하고 있고 구약 원문 공부는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 두 개 동시에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원문 읽기가 되는가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같이 우리가 기초부터 성경에서 전반에 이르기까지 읽으시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인데 그때는 이제 3절까지만 했죠. 오늘 23일 날이에요. 자, 우리 알파벳 한번 하고 갈까요? 이름입니다. 알파벳 글자 이름 24개. 한 가지 우리 아는 거는 자음 모음이 아무런 질서 없이 늘어 놓여져 있다. 이것이 현대 서구 인도 유럽어를 강타해서 그대로 똑같아요.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요. 자음과 모음을 왜 균형 있게 배려를 해놓지 않았는가? 거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또 속임이 있는가? 세상 글자 타락상이고 거기에 얽혀있는 세상 문명의 부패, 한계와 진리에 대한 대적 성깔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문을 공부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 외국어 공부한다든가 세상 인문학 공부하듯이 다가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말 직역성경과 올바로 번역한 그 성경을 놓고 바른 교사가 있다면 문제가 적을 텐데 바르된 번역이 없으면은 또 이 바르된 번역인지 점점 망가지고 있는지 분간을 못하면 과연 그 믿음이 그 성경 해석이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렁텅입니다. 수렁텅이. 자, 그런 걸 아시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플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각각 이름 24개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일단 읽고 출발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그리스도, 휘 다비드, 휘 아브라함. 한번 모처럼 해석을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맛배기로 해석을 한번 할까요? 재밌는 건 이제 각 성경 66권의 초두, 첫 절이든 몇 절이건 아주 특색 있게 또한 공통 속성을 지니고 전체를 기록하도록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룩한 숨을 부르셨다, 숨 쉬었다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건데 그래서 테오포니스토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오늘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나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또 말장난하는 그 폐단이 있고 정통에 속했다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원문관에 따르면 거기에 아무런 그냥 뭐 영감이니 인스피레이션이니 하는 그런 뭐 말들을 써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진리 기록된 말씀의 그 성과를 근거로 한 그런 표현들, 그런 신학 낱말들을 써야 되는데 이 참을 참이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말을 위한 말, 신학을 위한 신학 표현 그런 것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관이 아주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배교에 드러나는 가장 으뜸가는 성격이 성경관이 뭉개졌는데 더 성경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블로스 우리 읽기 알죠? 자음과 모음 붙여서 읽기가 됐으면은 초성, 중성, 종성체계로 된 그 의문에 대한 감을 가지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를 읽는다 하는 것이 일단 준비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준비 단계를 놓고 랑독으로 해석하고 목독으로 해석하고 심독으로 해석하자고 지난 시간 간단히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블러스라고 읽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블 하고 뒤에 오스 해야 돼요. 비블에서 나온 게 맹그
서구 아이들의 뭐 비벨이 됐든지 바이블이 됐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신약 처음에 있는 걸 가지고 썼지요. 일단 물론 처음에 나왔다는 것보다도 아무튼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을 비블로스라고 세상에 있는 그 낱말을 갖다가 특별한 낱말로 만들어 썼다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오스로 끝났잖아요. 오스. 세상에선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시하는데 성경에서도 물론 성, 수, 격이라고 명사, 꼬랑지들 그런 거를 참고는 하죠. 참고. 어떤 사람은 요건 남성이니까 남자로만, 요건 여성이니까 여자로만 해서 알레고리로 또 말장난에 빠지는 그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점잖은 것 같이 하면서 진지한 척하면서 더 성경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진다고 하면서 세상 망가진 알파벳을 캄프라치 하려고 만들어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성경어는 문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유도하는 정말 고맙고 답답한 일들을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현대 원문학이라고 하는 걸 조심합시다. 아무튼 비블 이 뭐 어원이 어떻게 돼 있든 그냥 비블 글자를 써서 묶은거라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 성격이 오스가 이게 세상에서는 여성으로 쓰는 거예요, 여성. 성경을 쓸 때쯤에서 이걸 여성으로 규명했는지, 전부터 어찌어찌해서 이걸 여성이라고 했는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책이라고 한다면, 책 중에 또 구별된 책이라고 한다면, 이걸 왜 페미니움, 왜 이걸 여성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여성이다. 그러면 에클레시아가 여성이니까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그 바탕이 되는 이 비블로스를 갖다가 교회의 성격과 맞췄나? 아무튼 이런 것도 흥미있는 거예요. 책에 대한 거 조금 뭐 작은 책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는 이제 중성을 쓰죠. 중성. 예. 그런 분간이 있는데 마태는 비블로스라고 썼어요. 또 다른 성경들에 또 딴 사람이 비블리온자를 물론 마태도 혹시 좀 뭐 그런 말을 썼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럼 어떤 때는 온자를 쓰는가? 어떤 때는 왜 또 이 오스로 끝난 거를 쓰는가? 근데 이게 낱말이 통상 세 가지 정도를 쓰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판별하는데 어렵다거나 뭐 아주 뭐 또는 아주 특이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적는다 뭐 그런 느낌은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일반 책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어떤 그 특수한 그 종류의 책 뭐 내지는 뭐 뭐라고 할까요? 공문서들 어떤 그 자료들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해서 쓰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비블리온자가 19장 7절이면 이혼 증서를 말합니까? 예. 걔네들이 이제 그분한테 말하는 거지. 우째 그렇다면은 모세스가 명령했나 이거죠. 주라고 비블리온을 주라고 어떤 아포스타시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수세라고 해서 이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를 이걸 책이라고 하면 뭐죠? 그 이혼자가 이게 꼭 조그맣다는 거죠. 예? 아포스타시온이라고 하는 그 어떤 비블리온 자그마한 어떤 뭐 종이 형식이 됐는지 뭐 두루마리 형태를 말하는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긴 비블로스라고 딱 썼기 때문에 비블리온보다는 이게 좀 커요. 느낌이 뭐 꼭 묶은 뭐 양가죽이다 무슨 뭐 소가죽에 대해서 좀 그렇게 뭐 부피가 외형상 크기가 외형상
크다는 그런 정도보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원문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비블에다가 이온, 비블에다가 오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 책인데, 책. 비블로스라고 처음에 대뜸 쓴 건 마태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어찌해서 그 게네시스라는, 그렇죠? 라틴 발음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그 서구의 그 전통 가운데 그걸 영어로는 제니시스라고 하죠. 그렇죠? 게네시스는 뭐 어떤 유전자 뭐 또는 태어남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창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짱깨를 통해서 쪽발을 통해 나온 게 창세라잖아요. 창세. 거기 창자. 창자예요. 창자가 그게. 창. 꼭 무슨 뭐 처음 만들었다 하는 건데 여기 그 바로 이 게네시스, 죄네시스, 죄네시스라고 하는 건 우리말 같아요. 우리는 이걸 이제 처음 이렇게 낳는다, 만든다는 걸 자아나다, 그렇죠? 자아나다, 자아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안 쓰는 말인데 이 지읒과 니은 볼 때 이걸 지읒과 니은으로 쓴 이 라틴어나 영어랑 다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다는 건 뭐 이건 뭐 많은 보기 중에 하나죠. 자아난다. 애 낳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없던 데서 만드는 걸 자아나다 그래요. 자아나다. 제네시스. 그다음 또 겟나울스는 이렇게 좀 겟나오. 요거요. 에겐네센. 여기 겟나우도 이게 쥐잖아요. 쥐. 그다음에 니은자를 썼잖아요. 자아나다. 이걸 보면 이 헬라말에서 라틴이 되고 또 라틴에서 그 독불형으로 흐르는 건데 우리 원조가 우리말에 있잖아요. 자아나다. 왜 이 말을 없앴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우리말을 잘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말을 참 써 주시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 본디어 정음으로 된 우리 본디 말글을 회복한다면은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헛소리하고 배교에 다다른 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벳 자체가 이게 우거지탕인 것을 모르고 뭐 꽤나 학문이 발전한 것 같고 뭐 선진 문명을 이룬 것 같지만 허사예요. 허사 헛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 뭐 먹고 사는 문제부터 대외 외교 국제 문제에 있어서까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코미디죠. 코미디. 아니 오늘도 보니까 어떤 보도 휙 봤는데 뭐 아니 새로 건물을 졌는데 어떤 지역은 하늘로 치솟고 어떤 지역은 마이너스 되고 뭐 세종시는 뭐 뚝뚝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 찾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면 이건 바벨이요. 바벨 환장들 해가지고 불로소득 단 이건 거의 뭐 합법을 가장한 사기예요. 사기. 거기에 다 근데 길들여져 가지고 울고 없고 그 기회를 못 잡아서 참 한탄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교회가 똑같아요. 그게 바른 교회라 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우격다짐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냐고요. 일반 상식을 놓고 볼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경성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비블로스, 비블이, 비블이 또는 뭐 비블로스가, 게네세우스, 이것도 G랑 N자 있지만 이건 N이 두 개가 나온 게 이제 겟 나온데 눈하나는 생략됐지만 이거는 어떤 것이 나타난 거, 된 거, 기노마에서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격이에요, 이격. 그러니까 비블로스를 설명하는데 이격으로 설명했어요. 여기 동사는 없어요. 책이 있는데 생김에 관련됐다. 발생에
관련돼 있다. 누가 그러면 나타난 거냐 할 때 이에수스가. 어떤 이에수스냐? 크리스토스이신, 그러니까 게네시스가 바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게네시스라는 거예요. 여기 다 지금 입격을 또 이걸 놓고 또 다시 입격 퍼레이드죠. 다비드를 이제 그대로 음역했기 때문에 꼬랑지가 없잖아요. 구약 라틴에는 명사 꼬랑지가 없어요. 아들인데 다비드 아들에 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다윗의 아들. 또 휘우 아브라함에서 아들은 아들인데 아브라함 아들, 아들 다윗, 아들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알맹이로 한 생김, 됨을 내용으로 한 책이에요, 책. 점점 이제 큰 데서 작은 데로. 비블로스가 어떤 사건을 전제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썼는데 누구에 대한 사건이냐니까 예수. 어떤 예수냐? 크리스토스이신 예수에 관련된 사건인데 이걸 묶어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가 누구냐니까 아들인데 다윗에 관련된 아들이다. 꼭 직방으로 다윗의 아들 아닌데 이런 거 어떤 법적 또 이게 근데 법적인 것만 됩니까? 아니면 혈통적인 건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그 액면 그것만 들으면 그런데 어떤 이들처럼 아니 사가랴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그런 사건들이 뭐 또 누군가 또 있죠. 특별하게 날 수가 없는데 났잖아요. 아브람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거 다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았지 사람으로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성녀가 됐고 돌개집이 돼서 나이도 많고 해서 완전히 끝났는데 낳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물론 또 날 수 있는 때 뭐 난 계집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뒷날에 이제 짚고 넘어가지만 보세요 이거요. 1장 8절에도 뭐 하기 전에 어떤 것보다 함께 들어가는 거 이건 동거한다는 말이잖아요. 동거하는 것 이전에 걔네들이 동거하기 이전에 휴레데 그것이 그 여자가 발견당했다. 가스트리 자궁 아기 집 안에서 에후사 그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당했다. 누구로부터 갖고 있는 중이죠? 거룩한 얼로부터 거룩한 얼림으로부터 갖고 있는 중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수한 그것을 말했는지 근데 구약엔 꼭 뭐 이런 방식으로 미리암 그 피로서만 태어나게 한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 써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디는 뭐 그냥 문자 해석하고 어디로는 뭐 그냥 어떤 신학 영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거리가 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뭐 사람의 비판에 휘청거린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번역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역사의 실제 사실을 발판 삼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말이 모자르고 또 하나님의 그 감춰두신 계획이 그럴 땐 비유 같은 것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비유.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알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꼬꾸라진 뒤에 만물이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쓰는 말글 자체가 이제 험악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별별 일들이 벌어졌고 세상 만사의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다 교회,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면 괜히 세속사 있는 게 굉장히 뭐 우리를 겁나게 하고 뭐 우리를 그냥 뭐 바짝 긴장시키기도 하게 될 때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사회주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정치 경제의 놀이개로 전락되는 배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지측방으로 쳐들어온다기보다도 교회는 그런 가짜들이 유력한 자들이 양다리 딱 걸치면서 교묘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집을 갖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석 중 해석이 읽기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우리 볼지라도 읽는 자, 그렇죠? 읽는 자 복스럽다. 그렇게 1장 3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뭐 전통이라고 치부할 필요도 없고 뭐 서신형식으로 온 경우라고만 또 제한할 수도 없고 아무튼 누가 읽는 사람이 혼자 읽는 거 그럼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깨달음을 서로 이제 돌아보고 할 때 더 위력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 다 거기 또 이제 수긍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역사를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읽기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투, 휘유, 다비드, 휘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 생각할 때 예수가 음역했잖아요. 직역 중에 번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글이란 말이지. 이건 그래서 이에수가 돼요. 이에수스 주격으로 고유명사는 주격을 표기하는 걸 원래대로 해요. 그리고 그 나라 소리를 그 원본의 소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뜻 번역을 했죠. 이건 소리로 직역을 한 것이 그럼 헬라스 성경을 볼 때 번역 성경 말고 이거는 구약의 마시아흐 그렇죠? 마시아흐에 해당하는 이 속뜻을 가지고 헬라스 말 흐리 가지고 한 거예요. 휘유는 이건 뭐 신약에 있는 말이죠. 구약의 벤이라고 하는 거 벤. 다비드는 이것도 역시 예수처럼 음역인데 이 예수스는 여기 꼬랑지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구약을 갖다 헬라스 말에 매칭시켜서 소리 나는 대로 직역 음역을 했어요. 아주 기본이죠. 휘유 이건 또 앞에 휴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근데 다빗은 제대로 직역됐죠. 다비드. 여기서 모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구약엔 어차피 모음이 없으니까 다비드. 아주 사랑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천박한 뭐 남녀 사랑 정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아주 애틋한 것이 다비드라는 이름 속에 숨어 있고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함인데 원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썼으면 이거 알파를 지우는 건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브, 르, 브, 르, 근데 여기 흐가 없잖아요. 흐 대신 여기 뒤에 에큐트 알파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예수도 그러지만 다윗은 빼놓고 이 아브라함이 이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다음 이거 다비드 같은 것도 이게 바브가 부드러우니까 비읍에 순경음으로 표시해야 돼요. 순경음. 베이트는 그냥 비읍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베타자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바브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드러내지 못한 것을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비드라는 그 발음을 알면 여기 다비드라고 이렇게 완전한 소리를 베타자를 소리 내면 구약과 차별이 되죠.
정확히 소리를 다 알거나 소리가 계승되진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 소리가 좀 불확실하면 글자에 이제 전역을 하는데, 글자에 전역할 때 나라마다 개인마다 결의마다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그 말과 글에 대한 그 한계, 그 한계를 가지고 원문의 이제 문법 체계를 만들어서 공부하도록 한 건 그 알파벳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의 한계일 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걸 무조건 보편화시켜서 이대로 해라 해가지고 식민지 삼아서 그냥 언어도 다 뜯어 고치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어가 그런 짓을 해서 망한 거예요. 14세기 후반부부터입니까? 위클리프, 또 그다음 틴데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16세기 중엽이 아주 절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까지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17세기 들어서 이제 변질이 오는 거예요. 변질. 그게 이제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부터 해가지고, 또 교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 표준 문서에도 대부분 뭐 많은 걸 바른 걸 견지하는데, 이 성경관에 빵꾸가 하나 있는 것이 그 당시 드러나는 거로 깨달았고 말했으면 변질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세상 식민지, 제국주의 경영과 맞닥뜨려서 배교한 교회가 거기에 편승해서 온 세상을 수라장을 만든 지난날 400년, 450년, 어느덧 500년 다 되는 그 교회 발자국을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참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읽기가 그래서 점점 가다듬어지고 읽기의 방법이 점점 숙성이 되면 해석이 그냥 막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낭독을 해둬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오늘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대 에겐네 센 톤 아미나답 대 에겐네 센 톤 나아스손 대 에겐네 센 톤 살몬. 예. 4절을 보니까 아람, 그렇죠? 아람. 모음이 앞에 나오니까 불완전한 음절, 반쪽짜리 음절이니까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음절이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음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소리. 이 입소리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가요. 영향. 그래서 이렇게 모음 자체 앞에 나올 땐 여기다 액센트를 붙이지 않다 보니까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어디는 요런 액센트고 에큐트라고 하죠. 어딘 또 요런 거, 이거를 이제 또 역시 서양 아이들이 이 그레이브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 뒤에 거랑 묶어서 소리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아니고 아람대, 이것도 역시 다음이라는 게서 아람대 에겐네스, 이건 딱 돼서 다음이랑 끊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람대 에겐네스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걸 깨달았던 편집에 들어서는 이제 짝퉁 헬라주의자 아이들의 그 우물딱주물딱 묘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대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것도 애가 그렇고 겠네. 그 다음에 센, 꼬랑지가 센이잖아요. 센에서 이거 이 N자가 이게 기름치고 여기 알파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 해야 돼. 원래 그래서 에겐네 싸 하고 N자는 안 써도 돼요. 이건 두 개 다 기름칠 소리예요. 기름칠. 꼬랑지가 아니에요. 없어도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든지 우리가 알면 되고, 톤, 대갈통이 타오잖아요. 온. 그 다음에
아미나답은 그대로 음역을 했죠. 그렇죠? 음역. 이게 음역을 제대로 했는지 알려면 구약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구약을 빠삭하게 하지 않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공부했다는 건 뻥이에요. 뻥.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미나답 대 에겐네센 톤 나 아 스 손. 구약을 또 했다고 해서 무조건 똑바르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구약은 더 엉망진창의 교묘한 속임의 놀이터기 때문에 구약을 똑바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신약 원문 성경을 똑바로 할 수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봐요. 음절이 나.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뜻가진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최소한도 단위예요. 그래서 한 음절이잖아요. 자음이 하나, 모음이 하나. 그래서 여기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게 나자가. 나자의 뜻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걸 알 길이 없잖아요. 어떤 낱말들은 조금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도 덜어 있지만 그것도 이제 뭐 주먹구구식이고 전체가 일관된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소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어서 그 뜻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음이요. 머리인 자음이 없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서양 애들은 뜻이 자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상형이다 해가지고 그런 전제를 볼 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자음 하나에 쓰. 그 다음에 쏘 하고 또 이것이 또. 그러니까 온전한 건 나랑 쏘밖에 없어요. 나 쏘밖에 없는 거. 나머지 그냥 반쪽짜리니까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음절 읽기를 정확하게 충분히 연습해서 점점 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운 읽기로 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속도감도 생기고 또 소리가 점점 익으니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대, 에겐네센, 톤, 살몬 그렇잖아요. 예. 이게 원래 사하고 르하고 모하고 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람다 같은 거 영어의 L 사운드는 앞에 글자에도 받침이 아니라 기름칠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 조그맣게 살 그다음에 모 그다음에 니은 그렇죠? 예. 사 한 다음에 르 그렇죠? 예. 이거는 사하고 르는 살짝 살 르 모느 그래서 살르모느 살르모느 이게 이것에 대한 최고의 발음인 정음 발음이에요. 살르모느 살르모느.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되면 그다음에 이걸 이제 살자로 해서 살몬 해서 완전히 음운 문자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살몬. 근데 그렇게 읽으면 서양 애들은 이것을 어원이나 새덩어리 읽기나 자음모음에 대한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저렇게 읽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살문으로 읽어라. 우리가 그러면 헬라 사이들도 그렇게 읽어야만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언어는 정음밖에 없어요. 한글은 완전히 영어 문법에다가 일본 소리로 그렇게 장착이 돼서 엉망진창으로 지금 한없이 망가지는 화상 같은 지경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무슨 바른 신학이 나오겠고 사람들의 정서가 얼마나 올바르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살몬 대 에겐네센 톤 보오즈 에크 테스 라하브 요거는 소리 내지 마세요. 로자에 이렇게 오그먼트 붙이는 것도 웃기는 얘기니까 보오즈 대 에겐네센 톤 오벳 엑테스 루드 오벳 대 에겐네센 톤 예사이. 예, 오늘 일단 5절까지 조금 이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기를 잘 유창하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한 2달 만에 하는데 신약 성경 다 낭독했겠죠? 그거 안 하면 죽음이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말씀이 겉돌고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헛된 생각으로 그냥 투덜거리면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 접하게 될 겁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측은하게 한량없는 거죠. 이렇게 읽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글자, 낱말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자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 거긴 이미 소리의 세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겁대거렵차기 마음대로 과감하게 부리는 그게 원죄를 이루는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언어학 측면에서만 그런 정도인데도 이걸 전반에 걸쳐서 해석에 대한 영역까지 다루면 그 위험천만함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까요? 오늘 토요일날 깊어가는 밤 시간인데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2절 아브라함 에겐네센톤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톤 이아코브 대 에겐네센톤 이우단 가이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3절 좀 칠판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이우다스 대 에겐네센톤 파레스 카이톤 자라 에크테스 다마르 파레스 대 에겐네센톤 에스롬 대 에겐네센톤 아람 성실하게 읽으시라고 그랬죠. 아람 대 에겐네센 하나하나 다 톤 아미나답 대 에겐네센톤 나아스손 대 에겐네센 톤 살몬 5절 살몬 대 에겐네센톤 보오즈 에크테스 라하브 보오즈 대 에겐네센톤 오베드 에크테스 루드 오베드 대 에겐네센톤 이에스사이 그렇게 천천히 많이 연습한 다음에 예사이 이건 자기가 굉장히 빨라져 하나하나 소리를 다 음미하면서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예사이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사이 그냥 예사이 할 때랑 이 예사이 달라요. 벌써 이게 그렇게 이거 자음어음 하나하나에 다 뜻과 뜻에 관련된 해석에 영향 미치는 그 어원에 살아 숨쉰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셔야 돼. 최초의 원본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 오늘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됐는지 토요일 깊어가는 밤에 신약 원문 성경을 소리로 읽었다는 것과 제가 이 말 저 말 몇 마디 한 것을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